자, 오늘 창세기 24장 이삭의 혼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우물가에서 신부들, 처녀를 만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앞으로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라헬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이제 50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원래는 그 생수의 우물이 나는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 사람들로 해서는 사마리아 산당으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오늘 24장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이 물 길러 나온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고 하고 이제 청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좀 다고 하고 이렇게 청하는 말씀으로 실현이 됐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창세기에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어떤 근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나온 여인을 거기서는 이제 신부를 취했다고 하지 않고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의 영혼을 먹으러 온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혼인 신랑이 장가들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왜 예수님은 먹었다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서 생수의 근원이 거기서 솟아 흘렀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이야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영혼들이 생명의 납을 맺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먹고 마시는 걸로 이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서는 동산에 뭐 실과를 뭐 따먹고 뭐 송산에 뭐 생수 물을 막 서로 떠서 마시고 막 그러면 뭘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나는 믿어지면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들이면 서로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시는 거예요. 그 영을 마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으로 상징되어진 실제다 이거예요. 이제 몰라, 유럽 사람들도 루디아 자매님은 미국 분이니까 그 문화를 알아서, 미국 사람들이 뭐 청년이 처녀 이렇게 만나면 뭐 따먹었다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따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청년, 저희 친구끼리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따먹었대 이렇게 말하죠. 그게 셈족의 어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 용어인 거예요. 근데 아마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 셈족들이 하는 용어를 잘 아마 뭐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해, 과실반인데 뭐 이렇게 말할 가능이 있을 것 같은. 난 유럽의 문화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예? make love라고 그래? 사랑 만드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따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셈족의 언어, 우리가 셈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 표현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 받았어요. 이거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문화가 그런 같은 문화니까 벌써 뭐 남자가 어떤 처녀를 만나서 그게 이렇게 말 좀 사귄다 하더니 따먹었다더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결혼을 꼭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기가 훨씬 쉽죠. 서양 사람들보다 이런 면은. 자,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그 영과 신부가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게 서양의 문화로 해서는 이게 무슨 소린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살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생명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으라라는 말이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은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은 성령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벌써 우리는 해석을 그냥 뭐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런 건 신학교 안 가도 다 그냥 자동으로 성경 읽으면 알게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그런데 오히려 신학교 간 사람들이 이런 말은 못 알아듣지 또 오히려. 그거 복도 신기한 일이지. 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계시록 19장 6절 9절 사이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알고 보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인데 그 어린 양에게 시집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옳은 행실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참 이거 얘기가 참 쉽잖아요. 이거 사람들 생각 바꿔놓기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음녀의 행실. 음녀는 옷을 입는데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신부로 준비되어진 정결한 처녀는 옷을 입는데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의 행위는 뭐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는 무언가를 지금 성경이 대조한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종교 행위를. 그런데 그 남편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수당하고 더러는 죽이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개념에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 말이야.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행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데 종교인들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른다고 할까 아는데도 빡빡 우기는 것이라고 몰라서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예. 성도들의 의와 음료의 의는 다르다. 정결한 처녀 교회의 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뭔 선을 행했고 의를 행했고 절대 이게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이 시간에 이제 꼭 이해를 먼저 하고 오늘 이 시간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영과 신부가 다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물 길러 온 여자 보고 나에게 네가 기른 물을 좀 마시게 해다고, 그 말은 사실은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이 저녀 보고 나 당신 마음에 든다, 나랑 오늘부터 이게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귀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귀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깊은 정이 들면은 가락지 껴주는 거죠, 뭐. 코골이 딱 걸어주고 이제 가락지 껴주는 순서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이스라엘의 혼인예법이라는 건 이처럼 어마어마한 진리를 다 암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고,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사마리아 여자가 마시니까 다시는 물 길러 나올 필요도 없었죠.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산당에는 그만, 예배당에는 그만 다녀도 되는구나, 이게 탁 됐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는 물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가 예비된, 준비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느라고 그런 것이고, 준비되어져 있는 여자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계속 물샘의 물동이를 가지고 안 다녀도 되죠. 인제사 진짜 만나고자 하는 신랑을 만났으니까 헤매고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밤 11시 넘어까지 이러고 다녔다고 아버지한테 갇히고 뭐 매맞고 다 큰 처녀를 그거 때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아직 제 짝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닐 때는 문 잠궈놔도 소용없죠. 그거 날마다 문 잠궈놓고 완전 24시간 지킬 수도 어떻게 해요.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무슨 재주를 해서든 나가거든. 근데 못 당해 그거. 이게 이제 모든 영혼들은 생명이신 주님,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그처럼 다 갈급해야 한다. 그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세상사에서는 딸 다 길러놨더니 그냥 계속해서 다 그냥 바깥바람 쐬러 자꾸 나가면은 아버지가 방 안에다 누나두고 밖에서 문 잠궈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문 열고 나온다니까 무슨 재주를 써서 되는 그것은 효상이다. 인간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헤매고 다니게 돼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은 유대인들의 신랑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초청에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혼인을 배설을 하시고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뭐 나는 소 샀으니까, 나는 밭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뭐 해가면서 일일이 핑계대고 혼인잔치에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혼인에 주님의 말씀잔치에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러면 원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싫다 그러니까 그럼 그건 걷어치워버리고 길 사거리 나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그냥 시장거리 어디 아무데나 가서 그냥 사람 만나는 대로 일단 다 데려다와. 여기 앉혀만 자리나 채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러냐, 시장거리 헤매고 다니던 이방인들은 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시장거리 헤매고 다니던 사람 와서 이렇게 들어보더니 아따
인제사 내가 여태 거짓말만 들었는데 인제 보니까 진짜 참말을 이제 다 듣는다 말이야. 그래가면서 주님과 이게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잔치를 하는 성도들이 교회 모임을 물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여 죽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그 영으로 임하셔서 이방인들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죽임당했죠. 원래는 그들이 택한 백성들이었었죠. 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이방 개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나의 자녀들이다. 그래도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방 그 가나안 여자 보고는. 그랬는데 가나안 여자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는 주인이 상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거 그냥 반갑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을 계속 값없이 꽁으로 포맥여 놨더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짜면 배짜. 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끝내 배척하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 잡아서 쌀, 뭐 거기는 이제 밀가루죠. 예. 생선 팔아가지고 밀가루 바꿔다가 먹고 사는 근근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의 제자들이 되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많은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서 끊어져 버린 끊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때에서 아들의 때로 시대가 전환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장가될 때는 사라에게 장가를 들었죠. 그냥 사라가 죽으면 사라의 때가 끝나죠. 구약 시대는 끝난단 말이야. 구약 율법교회는 끝난다 이 말이야. 이삭이 장가를 들면 신약교회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상징, 모형, 예표, 그림자적인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실현한다. 이런 것을 잘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약혼한 거죠. 약혼. 자기 각자에게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덧입혀진 그 신령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으면 이것은 실현이다. 이게 시집간 거단 말이에요. 약혼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의 구속을 통해서 약혼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속이라는 건 지난 죄들을 사면 맞는 구속. 그것은 영적인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심령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것을 일시적으로 입혀받은 상태,
이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진리의 빛이 속에 생명의 빛이 점점 성경의 모든 기록된 비밀의 진리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제 빛을 충만케 되어지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이제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면 계시록에 가서는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그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으면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분이 된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큰인으로 예시가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여 죽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그 영으로 임하셔서 지금 우리는 약혼 기간에 있죠. 약혼 기간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죠, 정조를. 그래서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처녀들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죠? 정절을, 여자는 정조, 남자는 백장이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남자는 백부가 있어야 큰 일을 한다. 일을 저지르기도 잘하지만, 저지르면 수습하는 대책은 있다, 이 말이 있죠. 언제 하늘이 보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 형제님들은 괜히 큰일 자꾸 저지르지 하지 말고, 자매님들 힘드니까 적당. 자기가 뒷수습 감당할 만한 일만 저지려야지 감당도 못하는 일 저질러 놓으면 안 되죠. 자기 능력껏 일을 저지려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는 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가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만 해가지고서 누우면 달달달 떨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벌써 뭔가 결정이 잘 안 나고 아내가 자꾸 그냥 말려서 그래도 이것은 확실하다 싶으면 잘못될 값이라도 남자가 밀어붙여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해결 대책이 또 나와. 또 다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당신이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은 이 남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여자는 정절만 지키면 되는 거고 남자는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잘해야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저질러만 놓고 수습 묻어먹으면 그건 또 안에 죽도록 고생하는 거니까 또 그러면 안 되지. 일 저지르기도 잘해야 되지만 수습도 잘해야죠. 지혜롭게. 그게 능력이지.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에 일 저지르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 일 저지르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세상에 뭐 평화를 주는 줄 알아? 야, 나 불 던지러 왔어. 이제 그러는데 불 던지러 왔다는 말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처럼 막 좋은 일을 사람들이 주러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연단 시험, 불시험, 불을 통과하는 일, 이런 것들을 주러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십자가를 각자 짊어지도록 십자가 하나씩 이렇게 가서 짊어지러 주러 왔다 그 말이죠.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일을 딱 저질러 놓고 나면 뒤에서 아버지가 다 알아서 조정해. 걱정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안심하고 일 딱 저질러 놓고 하라는 데는 거죠.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또 일도 저질렀고. 이제 세상 남편도 가정사를 경영해 나갈 때는 확실한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아내가 반대하는 거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응답이 왔으면은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시게 돼 있어. 걱정할 것 없어. 그런데 해결하는 동안에 좀 쉽지는 않지. 인생살이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못 사는 문제가 좀 이제 뒤따르는데, 그런데 반드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홍영재님 그러더만 일단 땅에서 난 사람이 옛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세상적인 기업을 일단은 털려야 돼.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 그걸 털리는데 일을 저질러야 되는 것이지. 사업도 자기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업 벌려놓고서 저같이 빚까지 사방에 빚까지 잔뜩 해놓고 나면은 그래야 꺾어지고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시체들 사서 고생은 하시지 말고 그냥 잘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저리 물고 해가지고서 사람 눈 뻔히 뜨고 병신되는 짓 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탈탈 털리고 아주 빛까지 잔뜩 짊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권세 앞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이 돼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제 남편이 일을 저지놓고 수습을 잘못하면 아내와 가족은 그럼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가면은 사람과 이삭은 동떨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사라와 그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보고 일을 부드덕 하면서 나는 자라서 어른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인생 살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자기 엄마가 자기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거 보고 자란 딸은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나 내 며느리 날마다 사랑해 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뿐이지 그게 안 돼.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걸 보고 듣고 배우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습성이다 이게. 그리고 이제 죄를 향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조상이 하던 행석을 따라하게 돼 있어. 저주를 그냥 하게 돼 있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를 떠나요 보게 되게 하신 이 영을 받아들이려면 옛 것은 무조건 털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운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신부를 단장한다. 그래요. 예, 털리는 만큼 단장은 더 잘 되는 이야기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 것도 잔뜩 지고 새 것도 또 없고 이렇게는 절대 되는 일이 없다. 그릇이 일단 비워져야 그곳에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이제 과정이니까 혼인 얘기에서는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취하기 위해서 정혼기간이 7년씩 2번 반복됐죠. 왜? 야곱이 실제로 우물가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을 했었던 여자는 동생인 라헬이었지요. 레아가 언니고 언니는 집안에서 가만히 놀고 있었고 라헬은 양치러 나와가지고서 야곱을 만났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첫눈에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장인어른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아무 소리도 안 켜서 그냥 7년 동안 종으로 부려보고 약혼 기간 동안 부려먹고 나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데 들어갔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내가 잘못 봤나? 또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보고 말이야. 장인어른 도대체 말이야.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언니부터 보내는 게 우리가 예법이요. 그럼 할 말 있어야지. 예법이 그렇다니. 그래서 너 내 작은 딸 사랑해? 그럼 내 작은 딸도 죽게도 7년 동안 또 종살이 더 해. 그래가지고 7년을 종살이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약혼 기간을 이렇게 7년으로 정해놓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구약 백성들은 언니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 교회에 대해서 언니잖아요. 언니. 그 레아예요. 레아. 신약 교회는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요.
예레미야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자,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다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종로로 서는 거예요. 종로로. 해가지고 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장가를 들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영적인 성도들, 신약교회,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는 맞달붙은 시집을 보내야 하니까 구약시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또 있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교회시대 2000년이라는 동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한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종으로를 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보냄을 받은 12사도들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구약시대는 여호와께서 보냈잖아요. 여호와의 종들 했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되어 있지 자기 말을 했다라는 말은 없죠.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든 다른 선지자든 전부 말씀을 맡겨서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는 말을 해가면서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지 내 말 들어 이렇게는 않죠. 왜? 말씀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종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야, 이제 이것은 이제 경륜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도 요셉 집안의 맏아들이었죠. 육체로도. 그러나 부활하시던 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맏아들, 영적인 맏아들이란 말이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적인 맏아들이고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오신 맏아들은 영적인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구약의 율법에는 모두 그 아들의 명의 하에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죠. 지체자손들은 맏아들에게 주신 기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이다 그러는 거예요. 분깃.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몽땅 다 받아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12지파에게 신약시대는 12사도에게 각각의 분깃으로 나눠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갖는 게 아니라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명의 하에 우리 각자의 몫을 받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분배의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취하기 위해서 정혼기간 7년씩 반복했고 혼인잔치 기간은 7일로 실행을 했는데 7년의 약혼 기간은 이방인의 때로 실현되었고 7일간의 혼인잔치 날은 하늘 분대가 짐승의 분대를 멸하고 심판하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씩으로
반복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을 앞에 사역을 하시고 주 성령께서 나머지 3년 반의 사역을 마쳐서 70일을 완성해버린다 이거예요. 한 일을 딱 채워가지고 이것이 7년 약혼기간과 7일 혼인잔치기간 77절 이제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77절이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시대는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장막절. 초막이라는 말은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풀은 육체요 그러죠. 나무는 이스라엘 살아있는 이 육신을 말할 땐 나무로 상징하죠.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이렇게. 우리 육신 잃고 사는 동안은 초막에 사는 거예요 지금. 초막에. 그러나 이 초막집 생활을 통해서 10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초막절 절기 지키는 거예요. 77절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면 초막에 들어가 7일 동안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막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영이 구속받은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사람이 자꾸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초막은 시들고 나중에 아무리 싱싱한 나무자르다가 해놔도 때 앞에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뭐 저기 정용재님 다음에 나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쭈글쭈글 하잖아요. 네. 가만 놔둬도 이거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나무기 때문에 상징이요. 그러나 주님은 마른 막대기, 마른 나무에서도 새순을 나게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육을 다 소멸시키고 말라 비틀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왜? 속사람,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정한 예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막에 들어간다 그 말은 신약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는 초막절 지키는 것이고 오는 천년왕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러 가면은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 장막은 초막은 시들어버리지만 장막은 시들지 않죠. 야, 광야의 성막은 뜯었다 새로 세웠다 이거 반복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뜯었다 새로 지었다는 않죠. 우리 영원한 집을 우리 자신의 구속받은 영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거처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래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너희가 내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뭘로? 육체로는 죽는 것이 가는 것이죠. 영으로는 다시 오시는 것이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로 하여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장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전을 염두에 두고 이 성전을 헐어라. 그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한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킨 것은 영적인 집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집. 이것을 초막과 장막을 이해를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어요. 초막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속에다 새로 짓는 거예요. 새 집을. 이런 것을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가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만큼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주름살이 많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 아들이 이제 곡할 날이 이제 오게 돼 있어, 그거는. 그래서 곡하는 날은 단장되어진 장막에 들어가기 위하여, 즉, 오늘 말씀에서는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사랑했다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약혼 기간에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자꾸 정련을 시키는 거, 우리 영혼을. 해가지고 정금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보석집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사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기간에 이스라엘의 남편이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바, 그 구원자는 인자 예수로서 아들 이르러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곧 초림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때인데 이스라엘이 원치 않으므로 신부되는 걸 싫다 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약혼이 시작되었으며, 약혼이 시작되었다는 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77절이죠. 오순절,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 비뚤어져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완전히 말라 비뚤어져 끝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무들이었던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가지에다 가서 접을 붙이는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취하신 신부될 자들은 3년 반 동안에 얻으신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 나타나서 사라로 상징되어지는, 이삭은 사라가 어머니죠. 똑같은 교회라도 어머니 교회, 모교회다 이런 말이죠. 모교회. 이방인들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파송했죠. 성령의 증거를 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들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 땅에 보냄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들은 이방 땅에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땅 전도를 시작을 하는 문을 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어져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부활에 많은 성도가 함께 부활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늘의 장자교회를 이루고 신약교회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진리의 영은 구약시대 전기간의 이기는 자들의 영과 함께 임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그 영을 받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니, 하늘의 장자교회는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참 장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발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거룩한 성이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천국 복음이 이방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며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될 것을 예언하셨고, 약혼 여인 교회는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고대하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신랑이 안 왔죠. 그런데 밤이 깊은 시간에 파수꾼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너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과 그 사역을 이은 영들이, 예언의 영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천사의 나팔, 추수 나팔을 부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최후 추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동안까지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어지고 나서 마무리 추수를 마감을 할 때는 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파한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네. 천국 복음은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고 오는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요한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를 끝내고 천년왕국을 새로 시작하는 말씀이 전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 전파되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뭐 또 시간이 다 가서 다 못 읽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지체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다 읽으시고 다음 일요일 날부터는 이 본문 내용을 단락별로 잘라서 그 핵심 부분을 다루는 시간을 몇 주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전부 마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의